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라요님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여호수아 9장 후반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니까 바로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이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이 이제 아이성이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 지금 기본 사람들에게 나오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그냥 거쳐갈 수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 소문을 듣잖아요. 사실 소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 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저 애굽에서 온 민족이 있는데 꽤 큰 민족인데 홍해를 그냥 넘어서 왔더라. 어떻게 넘었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섬기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갈라주셨더라. 그냥 광야에서도 만나면 매출하기로 40년을 먹이시더라. 막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더라.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졌다. 아이성 무너졌다니까. 이제 사실은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그래도 싸울 만한 능력이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던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주변 민족들은 연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만 안 되니까 연합해서 대항을 하자 해서 나온 내용들이 이제 9장 9절에 무슨 족속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대항하자 하는 말이 9장 1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은 연합하기보다는 꾀를 내서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제 아이성 다음에 우리 차례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꾀를 내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은 가만 보니까 뭐에 약해요? 맹세하면 지키는 사람들이더라. 맹세하면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꾀를 내서 이제 거짓 맹세를 하게 조약을 맺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운 그런 이제 기본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멀리서 왔다. 우리가 멀리서 왔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 이제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전반부에서 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맺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래요? 그 참 여리고성도 잘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한번 실수가 있었지만 잘 무너뜨렸고 왔는데 이렇게 오히려 육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속여서 들어오는 것에 취하겠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렇게 이거 맞나 안 맞나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결정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요. 오늘 그렇게 보니까 16절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흘은 사실은 이제 아이성에서 기브온까지 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일을 행군하니까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기브온에 이제 딱 가보니까 그 사람들 거기 있는 거야. 야, 속았다. 잊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신명기 말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이제 족속을 쳐서 멸하라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구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막 전쟁의 신이냐, 사람들 다 멸절하고 이스라엘만 살리면 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그 시대의 방식이 있는 거죠. 오늘날의 눈으로 조금 한 100년 전을 보세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저 벌써 수천 년 전 이야기를 오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특징이 뭐냐면 모든 족속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는 항상 어떤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배우면 안 된다, 단호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멸절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으니까 그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또 어길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짓이지만 기본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왜 그렇게 했냐 막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때문에 기본 사람을 살려주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그 대신에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라 하는데 저주를 받는다는 게 진짜 무슨 막 아주 막 그들의 삶에 악한 일만 일어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험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가 되었더라 하는 것도 이게 임의대로 막 시킨 게 아니고 그래도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할 때 바로 앞에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런 실수는 했지만 나머지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회중을 이스라엘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것도 이것도 신명기 20장 11절 그다음에 2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지키고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도 계속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요 성경대로 믿을 때 귀한 것이지 그냥 내 열심대로 믿는다고 귀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실수 한 번 했죠. 근데 나머지는 임의대로 하지 않아요. 결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기본 사람들에게 나무를 패고 물 기르는 자 시켰냐? 신명기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화평 조약을 맺을 때는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키라고 나와요. 그냥 여호수아가 막 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고 있고요. 이런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 기본 사람들은 비록 거짓 화평 조약을 맺었으나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기본 사람들 때문에 속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도 또 그랬고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승리했을 때, 안전했을 때 승리에 도처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미혹과 속임수에 한번 연단을 받은 거죠. 이 연단을 통해서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묻겠죠. 이런 게 중요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연단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바로 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도 급할 때일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급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먼저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런 사울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갖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 이런 이스라엘 백성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 사람들은 비록 꾀를 내 가지고 살기 위해서 왜 자기네들이 이제 힘이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이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자기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받는데 은혜를 입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기본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누구랑 살게 됩니까? 이스라엘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은혜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무조건 가면 진멸해라,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다 없애기만 하고 하나님 무조건 죽이기만 하시냐? 아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하면 이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 당시에 분위기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 섬기겠냐고요? 안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진멸하기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 자기도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어떻게든지 그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런 기본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래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봐주라고 말씀하세요. 봐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죽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끔찍하게 죽이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떠나지 못하는 자기네들의 어떤 우상 때문에 모든 하나님과 반향되는 그런 것을 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라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땅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못 살아남겠구나 하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아래 우리도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했던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도 하고 물도 깁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레위 사람들이 하는 제일 허드렛 일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특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뭐 저주하고 뭐 그냥 조금 불순종하면 막 죽이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더 강조하고 있지 막 진노의 하나님, 막 심판의 하나님을 막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시고 부모님의 마음이죠. 애들이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잘 하겠지, 좀 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많이 참으시죠, 그죠? 사실은 뭐 성장할 때까지 참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답답하죠. 구약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은 알곡이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래도 돌아오기를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냥
나만 구원받는데 멈추지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격이 떨어지면 시간이 오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는 달라야 되는 삶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요나서 제가 요나서도 이제 주일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도 보세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이 당시에도 욥이나 요나나 이럴 때 이방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게 구약 시대에는 이게 좀 이해가기 힘든 거예요. 욥은 의인이 고난 받는다 이게 이해하기 힘든 거였고 요나서는 이방인에게 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왜 이방인에게 요나한테 가라고 하시는가? 니느웨는 또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나라잖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 왜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고생하기도 싫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또 고래는 아니지만 그 큰 물고기예요. 우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물고기가 고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고래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고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근데 보통 이제 주일학교에서 고래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고래인 줄 아는데 고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당시 고래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조금 부차적인 얘기고 그렇게 큰 물고기에서 뱉어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요나서 4장을 보면 막 가기 싫어가지고 화를 내요.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있으신 거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이 이제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그 고생이 연단 해가지고 물고기 속에 배 들어가지고 이렇게 와야 어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구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연단 받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시집 장가 가서 애기 나보고 키울 때 고생해봐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좀 옛날보다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 또 도와주니까 또 고생을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본인들이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돼봐야 알겠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평안한 길만 간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다기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깨닫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갈 때 비록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또 믿음으로 장성할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그런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내는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이 왜 왔나 자꾸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뭐다라고 자꾸 가르쳐주세요.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뭐 멸절하라 심판하고 막 저주하고 막 너희가 순종 안 했으니까 벌하고 막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생각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만 아는 것 나만 너희는 모르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벌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정말 밝은 미래, 너희에게 희망이 있는 미래를 주려고 지금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또 평안을 구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의 형편이 어렵고 너희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안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럼에도 너 그렇게 살면 너 기도 안 들을 거야. 그래도 마음은 뭐예요? 다시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다시 와서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지. 아버지가 기도 안 들으시니까 아이고 난 기도하지 말아야지. 듣지 않으신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들으신데 하고 돌아서서 연 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식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화나면 그러죠. 나가라, 뭐 집 나가라. 호적에서 팔아. 그러면 진짜 호적에서 파면 됩니까 그게? 그게 파란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 잘하라는 소리지. 어리석은 자녀들은 고지고대로 듣고 안 좋은 길로 가는 거고요. 지혜로운 자녀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저랄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뭐래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게 도와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났던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적인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구약에도 녹아져 있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도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은혜를 받으며 복을 누리며 평안과 미래와 소망과 희망에 하나님을 만나며 응답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